그 냄새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놓아도 암놈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놈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이 영적 어른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중에 이 나의 아저씨라는 혹시 드라마를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시간은 조금 지난 드라마지만 아직도 이 드라마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또 자기의 인생 드라마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이 있는 드라마인데요. 저도 이 드라마를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주행을 하면서 참 많이 눈물을 흘렸던 그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토록 이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의 이 가슴을 울리고 또 자신들의 인생 드라마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안에 바로 이 상처받고 세상에 상처받고 이 냉소적으로 변해버린 지안이라는 아주 젊은 여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안의 삶 가운데에 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묵묵히 이 지안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며 이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진짜 어른, 이 동훈이라는 진짜 어른이 등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동훈의 삶도 자신의 삶도 많이 무겁고 또 버겁지만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다음 세대가 겪는 이 아픔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를 어른으로서 우리 이 다음 세대의 청년을 책임져주고 또 돌봐주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바로 참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약삭빠른 지혜가 아니라 또 때로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이 사람의 도리와 진심을 가지고 대해주는 그 모습을 통해 이 지아는 위로를 받고 또 자신도 참된 어른으로서 자라가려고 하는 또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려 하는 그 모습의 내용이 바로 이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 참된 어른이 있다라는 것에 이 감동을 받지만 또 그 감동을 받는 이유는 오늘날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이러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라나는 이 청년들에게 이 어떠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과 정보가 없어서 저들이 방황하고 또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말 따르고 또 자신들이 본이 되고 또 자신을 인도해 줄 진짜 어른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청년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씁쓸함이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겠죠. 우리의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한국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 이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은 어떠한 화려한 프로그램 아니면 우리 자식들을 위한 무한정한 서포트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고 다음 세대에게 이 바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영적 어른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사무엘하 13장에서는 한때 이 위대한 영적 거인이었으나 이제는 그 죄로 인해 영적 어른으로서의 이 자격을 잃어버린 다윗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실패와 또 과거의 영광을 대조해 보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참된 어른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영적 어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인 이 끔찍한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날선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통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이 작은 회복을 경험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죄가 남긴 이 흉터와 파장은 너무나 깊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이 다윗의 집안에는 칼의 역사가 계속되고 이 음란과 정욕의 저주가 들이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비극이 바로 오늘의 본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의 장남인 암놈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암놈이 한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컸다라고 하는데요. 그 사랑하는 여인은 바로 자신의 이복 누이인 다말이었습니다. 이 다말을 향해 이 걷잡을 수 없는 이 사랑의 마음이 결국 그를 상사병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암놈의 사랑은 어떠한 정말 순수하고 진실된 사랑으로서 한 여인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이후에 우리 사건들을 돌아보게 되면은 바로 자신의 정욕, 이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암논 곁에는 이 영적 어른이 없었지요. 그래서 그의 친구이자 사촌인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에 대해 설명하기를 성경은 아주 똑똑하지만 아주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강교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교하기 짝이 없는 이 요나답은 이 암놈에게 아주 인간적인 또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병든 채하고 누워있다가 다윗 왕이 너에게 오면은 이렇게 말해라. 누이 다말을 나에게 보내서 나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손수 먹이게 해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자신이 원했던 이 누이 다말이 자신의 병문안으로 올 것이고 또 자신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주고 또 음식을 먹여준다면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바로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아들이 아프다는 소식에 급히 병문안을 갖고 이 암놈의 강교한 요청을 아무런 의심 없이 수락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 스스로 이 다말을 암놈의 침소로 밀어넣는 꼴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인물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웠던 자 아니겠습니까? 또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가장 정말 손에 꼽히는 훌륭한 성경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이었지요. 그래서 이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이 욕정의 정욕에 사로잡힌 이 암놈의 모습을 보고 암놈의 눈을 보고 그것을 분명히 파악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요나답을 통해 그들이 꾸민 이 계략에 대해서도 이것이 순수히 순전한 마음에서 다말을 부르고 다말에게 음식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 그들 안에 있는 이 그들의 계략이 있다는 것도 명확하게 분별하고 그래야 하여 그 계략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이 죄의 상처로 인한 이 영적인 어두움의 결과는 다윗 안에 이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영적 어른이 되어서 영적 아비로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자녀를 양육하고 바른 길로 인도했어야 하지만 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다윗은 결국에는 자신의 아들이 또 다른 죄를 짓는 길을 열어주고 만 것입니다. 바로 이 죄의 조력자가 되고만 만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거슬러 이 광야 시절의 다윗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녔던 그 척박한 시절에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하고 쫓아온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었죠. 그래서 이 사울을 단칼에 죽일 수 있는 이 완벽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부하들도 다윗 왕이요, 이것은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이 다윗 왕을 이 사울을 죽이시고 왕위에 오르십시오 라고 이 다윗을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다윗 안에는 영적 분별력이 살아 있었기에 그는 이 사울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의 원수를 단번에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유리한 상황이 주어졌지만 심지어 주변의 사람들도,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라고 이야기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리를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원수를 죽이는 쉽고 넓은 길을 버리고 사울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는 좁은 길, 하지만 바른 길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분별력을 소유한 다윗은 참된 영적 어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믿음의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가진 어른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처세술, 또 세상에서의 성공 방식, 또는 자신의 이 얕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세속적인 어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늘의 지혜를 말해줄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상의 성공을 위한 지식을 가르쳐주고 아니면 스펙을 쌓는 방법과 또 그 서포터를 해주는 그러한 육신의 부모에 그치는 것이 아닌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어른이 부재할 때에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이 공동체는 이 올바른 방향을 상실하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와 인간적 경험이 앞서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기준보다 인간적인 성공이 앞서는 이 성공만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모임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거룩한 샬롬의 공동체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공동체, 세상과 별반 차별이 없는 공동체, 그리고 오히려 세상이 걱정하는 그 공동체를 우리는 남겨주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영적 분별력을 갖춘
참된 어른으로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영적 어른의 특징은 바로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어른은 언제나 이 공의와 사랑의 추가 균형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다윗에게 나타난 이 또 하나의 치명적인 영적 증세는 바로 이 공의와 사랑의 추가 저울이 고장났다라는 것이죠. 특히 다윗은 이 가정 내에서 이 공의의 영역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 암놈이 결국 다윗이 열어놓은 이 죄의 문에 들어가서 결국 이 요나답의 계략대로 이 다말을 힘으로 억압하여 강간하게 됩니다. 그래야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지요. 이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암놈의 이 마음이 진정한 사랑에서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닌 자신의 정욕에서 일어나서 행한 행위였기에 그는 자신의 이 정욕을 채운 이후에는 이제 이 다말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보다 더 큰 미움의 감정이 그 안에 심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다말을 향해 사랑이 아닌 미움의 마음으로 보게 되고 결국에는 이 다말을 밖으로 쫓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 다말을 더 큰 수치심에 빠지게 만들었고 또 그를 버림으로 더 큰 죄를 이 암놈은 짓게 된 것입니다. 이 자신의 궁 안에서 이 엄청난 죄악이 벌어졌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 2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네, 이 엄청난 이 암놈의 이 죄의 소식을 듣고는 다윗이 엄청나게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심히 노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다윗의 다른 행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또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마땅히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당장 이 암놈을 불러들여 무섭게 꾸짖고 엄중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일의 질서를 바로잡고 이 갈기갈기 찢긴 다말의 마음을 위로하여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공의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 다윗은 그저 화만 냈을 뿐 더 이상의 어떠한 공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침묵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덮어지겠지라는 이 안일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골마버린 죄의 상처는 단순히 덮어놓는다고 해서 낫지 않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려 이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의 마음에는 이 자신의 친누이를 겁탈한 이 암놈에 대한 그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는 그 마음속에 복수의 칼날을 품은 채에 복수를 꿈꾸게 됩니다. 결국 이 압살롬은 양털 깎는 축제 기간에 자신들의 형제들을 다 불러서 축제를 열리는 것처럼 열고
또 그들에게 술을 먹여서 술을 취하게 한 다음에 바로 자신의 복수, 이 자신의 형 암놈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단호하게 공의를 행하지 못하였고 그 우유부단함으로 인하여서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또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는 죄의 참극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36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6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네. 먼저는 이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모든 왕자들이 다 죽었다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나답이 와서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압살롬만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암놈에 대한 복수, 다말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라고 그 소식을 알려주고 진짜 실제로 남은 이 왕자들이 돌아온 것이죠. 그럼 왕자들과 함께 자기의 신하들과 함께 이 다윗이 암놈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36절의 상황인 것이죠. 이처럼 심히 통곡하며 가슴을 치고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39절에서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놈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암놈의 죽음에 슬퍼하고 하지만 이 압살롬에 대한 공의의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은 이 다윗은 결국에는 이 또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제는 죽은 암놈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내 장남 아들, 내 아들 이 압살롬이 저렇게 먼 곳에서 고생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을 그리워하며 그를 기다리고 있는 아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잘못된 이 부성에만 이 다윗에게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공의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야 했지만 이 다윗의 삶에는 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다윗 안에는 올바른 공의의 모습은 사라지고 또 그에게 남은 이 작은 사랑, 하지만 이 사랑조차도 온전한 사랑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뒤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다윗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다윗은 절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자신이 죽였다라며 자랑하며 달려온 이 아말렉 청년을 향해 서슬퍼른 공의의 심판을 내렸던 것이 바로 다윗이지요. 또한 아브넬을 비열하게 암살한 이 요압 장군을 향해서도 불같이 분노하며 그의 죄를 명백히 꾸짖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죽은 사울의 시신을 목숨을 걸고 수습해서 또 장사 지냈던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를 갚으시리라 라고 말하며 그들의 문제를 삼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따뜻한 긍휼을 베풀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처럼 본래 다윗은 이 공의와 사랑이 온전하게 균형을 이룬 그리고 은혜와 진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탁월한 영적 어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이룬 탁월한 영적 어른이었던 다윗이 왜 이 가정의 문제에서는 이토록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이 공의와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다윗 자신이 자녀들 앞에서 거룩한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충신이었던 이 우리아를 끔찍하게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던 이 자신의 과거가 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나도 간음을 저지르고 나도 살인을 교사했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 아들들의 죄를 책망할 수 있을까? 자신의 이 떳떳하지 못함이 이 아버지로서의 영적 권위를 무너뜨리고 결국 이 공의의 잣대를 내팽개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의를 잃어버린 사랑은 또 다른 죄의 문을 여는 재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자녀를 향한 참된 사랑이 무조건 오냐오냐 하며 혼내지 않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잣대를 가지고 때로는 단호한 훈계와 양육이 함께 할 때에 비로소 자녀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소그룹 안에서 이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영적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추가 온전히 균형을 이루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보통 가정이라는 영역 안에서는 본능적으로 이 사랑과 공의의 추중에 무엇에 더욱 힘이 실리겠습니까? 바로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는 이 사랑의 추가 더 무겁게 힘이 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는 부모로서 가정 안에서 의도적으로 이 공의의 추에 무게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탈선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확한 기준으로 올바른 길을 훈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속한 이 타인과의 관계 가운데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는 쉽게 공의와 사랑의 축 가운데 공의로 힘이 실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사람의 성향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이들을 향해서는 이 사랑의 마음보다는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또 이 어떠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손가락질하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또 우리의 작은 소그룹 안에서 우리의 구역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눔에 있어서는 공의의 잣대 또 율법의 잣대 또 어떠한 우리 간에 지켜진 그 약속의 잣대보다는 더욱더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사랑의 잣대라는 것이죠. 사랑의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모습이겠죠. 은혜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땅히 사랑받지 못할 자들, 그리고 마땅히 어떠한 죄를 지은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의 추를 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이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의 공동체란 어떠한 곳인가요? 의로운 자들이 와서 우리는 의롭다라고 자랑하고 우리의 의로움을 높이는 공동체가 아닌 바로 죄인들이 모여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 많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병원과 같은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조금 내가 병이 치료됐다고 해서
내가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아직 그렇지 못한, 아직 이제 막 병원에 입원해서 뭐 또 모르고 정말 또 그 질병으로 아직도 그 죄의 상처와 또 그 쓴뿌리가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너 그렇게 하면 되냐. 그것은 죄다. 라고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고 또 판단하고 지적하는 이 공의의 잣대보다는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앞서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극으로 치달은 이 다윗의 가정사를 통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영적 어른의 두 가지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영적 분별력을 가진 어른, 또 그리고 이 공의와 사랑의 거룩한 균형을 이룬 어른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서론에서 이야기하였던 이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서 이 어른, 참된 어른이었던 이 동우는 방황하는 이 청년, 이 지안에게 쉴 곳이 되어 주었습니다. 상처 입고 방황하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 우리 가정의 부모들이 바로 이 영적 아저씨, 영적 어른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도 죄가 있는 인간입니다. 다윗처럼 실수하고 넘어져 있는, 그래서 내 안에 들보를 바라보며 나도 이렇게 부족하고 나도 이렇게 죄 많은데 내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저희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어른은 한 점 결점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분별력과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 어른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며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깨어있는 이 영적 분별력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 공의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에 찬양하며